오늘은 구원의 상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구원의 개념 중에서 대속적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또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매우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잘못이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는가, 즉 구원이 상실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타락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권유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자들은 이렇게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보면 이 말씀과 왠지 좀 상충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은 거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성경적인지 오늘 그런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까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면서 이거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같은 성경책인 히브리서 말씀의 3장 14절을 보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확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내가 필요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까지 같이 한 세 가지 말씀을 쭉 보면서 전체를 한번 보시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 즉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나타낸다, 증거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다 믿는 자인 것 같습니다. 구원 받은 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 신앙생활 하기 어렵네, 또는 신앙생활 별거 아니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구원받지 아니한 자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렇게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 뺏길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에 더 잘못 알고 있게 되면은 이러한 판단,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은 만약이라는 if라는 단어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는 물론 사도 바울이 쓴 건 아니죠. 이 글이 어떠한 가정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언젠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하나씩 더 찾아가면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구원은 어떤 것인지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서 좀 더 확실하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었던 로마서 8장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구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정하신 이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때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었죠. 그리고 나중에서야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한번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요.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십니다. 이미 이는 정하신 때부터 이미 미래 완료해 주시겠다는 그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한 세트로서 구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생명의 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우리를 살려내시는, 즉 생명의 탄생을 우리에게 시각적 또 실제적 사실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렇게 한번 살려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이 되셔서, 주관자가 되셔서 해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 즉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4절을 보시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는 자로 보존해 주시는데, 보존해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존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게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가 이루실 거란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렇게 신약에서 드러난 사건들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2장 40절에 이미 약속해 주시고 있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언약해 주셨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언약,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즉 구원을 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공부할 때 그 복은 하늘의 것이었죠.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영원한 언약을 해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나를 경외하게 하고 또 나를 떠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약의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은, 즉 중생은, 거듭남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오늘은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능동적 보존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마지막 날까지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거를 확신하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좀 더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네.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데 이거 예수님의 은혜를 믿기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인데 나도 하나님의 구원에 뭔가 동참을 할 수 있는 자라는, 즉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즉 흑인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100%입니다라고 믿으면서 나가면 되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질책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행동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라고 자랑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매우 진노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아까 히브리서 말씀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좀 내면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대. 내가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네? 이렇게 생각하는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자들을 정하시고 부으셔서 의롭다 하시는 그런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구원받은 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자입니다. 인간들이 보기에 빚도 받고 은사를 또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것들이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100%입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주신 은혜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하나님 보시기에 병들었던 자들, 눈먼 자, 그런 자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온전한 회개가 있었고, 베드로의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성령의 또한 열매가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은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자는 구원받았고 어떤 자는 구원을 못 받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을 절대 잊어버려서, 이렇게 교만함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라는 은혜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온전히 우리는 은혜로서만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님들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절대 빼앗을 수 없고 뺏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